마음의 채널을 돌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V 가끔씩 보시죠? 저도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주로 보죠. 월요일에는 저녁에는 최강 야구라고 하는 은퇴하신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새파란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과 경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걸 보면 왠지 힘이 나는 거 있죠. 중년에 접어들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큰 힘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끔씩 보기도 하고, 또 수요일에는 수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텔레비를 틀면 유퀴즈를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거기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EBS의 세계 탐방 프로그램 보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을 즐겨보죠. 근데 또 많이 드라마는 유명하다는 걸 중간중간 보는데 이렇게 막 자주 보지는 않고, 제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막장 드라마 같은 거는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욕하면서도 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채널을 고정해서 그것만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집은 TV 조선만 틀어놓고 계속 그걸 보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게 난 TV 조선만 보겠다. 트로트, 뉴스 모든 게 다 TV 조선이에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은 계속 드라마만 보세요.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 또 프로야구만 나오면 또 계속 보시고, 남자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또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연에 가서 내가 가정을 다 버리고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남자들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최장수 프로그램이 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채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듯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고정해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 오랫동안 특정한 습관,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놔두어서 강이 깊이 파서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듯 계속 생각의 방향을 그쪽으로 흐르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비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비판적인 생각과 말을 많이 하십니다. 또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염려와 걱정,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널을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가지 채널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누군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이 참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어느 곳에 채널을 자주 맞추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황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 참 생명,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채널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채널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맞추면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부정적인 채널만에 계속 고정하고 거기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채널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예수님께 채널을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큰 부정적인 물줄기가 내 안에 생각이 있다가 그냥 물 한 방울이 긍정적으로 새나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점차 채널을 예수님께 바꿔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물줄기의 방향이 조금씩 주님께서 틀어주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큰 변화가 일어나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많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람의 믿음을 선택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결국 부정적인 물줄기가 점점 말라버리고 믿음과 승리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새 물줄기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자꾸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작은 일에 분노하며 흥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화를 내는 분들한테 왜 자꾸 화를 내냐고 하면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하면서 더 화를 냅니다. 예. 또 자꾸 염려와 걱정이 몰려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염려와 걱정이 많냐, 근심 많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세요. 내가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세요. 여러분 삶의 기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채널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머리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내 마음을 채울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적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저도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저주도 제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없이 결단했지만 변화는 없을 때가 있죠. 눈물로 결단해도 얼마 안 되어서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변화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내 삶을 바꿔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채널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조금씩 뜨이게 됩니다.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 어느 때 딱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신앙의 전환점이 온 거죠. 근데 이런 신앙의 전환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계속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어느 순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끓일 때 계속 열을 가해 주시듯이 채널을 계속해서 돌리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봐야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점차 온전해집니다. 물을 끓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꾸준히 온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끓잖아요. 그래, 이 물이 끓는구나 그제서야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님께 채널을 맞추리라 결단해도 우리 앞에 참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요. 우리 삶이 진짜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닥쳐오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위기도 찾아옵니다. 하루 동안 일에 치여서 주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침대에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채널을 돌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멍하니 낙심과 그리고 염려, 두려움과 걱정의 채널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시련과 위기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될 기회입니다. 그때가 주님께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병원에서 주사 맞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들은 다 그래요. 야, 괜찮아, 잘 수 있어, 이거 맞으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다 주사 맞아봤잖아요. 겪어봤잖아요. 치과 가는 거 아이들 정말 싫어하죠. 그때마다 부모는 괜찮아, 치료하면 선생님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해봐.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다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려고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신 하나의 커다란 문일 뿐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둘째가 집으로 왔어요. 패션 디자인을 하는 둘째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청바지 장인에게 청바지를 배우겠다고 서울 생활을 하려고 작년 하반기에 올라갔죠. 군대에서 모은 돈 다 들고 갔어요. 근데 서울 생활이 쉬운가요? 돈은 다 떨어졌죠. 아빠가 보내주는 용돈도 한계가 있죠. 서울 생활이 쉬운가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요즘에 편의점에서 하루 한 끼 먹는다고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일을 나누는 때가 됐어요. 둘째가 나눌 때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깊이 와닿는다고 하면서 그걸 함께 부르자는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글쎄 둘째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교백해 여호와 이래.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찬양하는데 얘가 힘듦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주님을 만났구나. 근데 또 옆에서 제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참을 울고 어제 가정예배가 거기 눈물의 부흥회였다니까요. 예. 아니,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있을 줄이야 몰랐어요. 예.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기 있는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을 느끼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여서 자기 연민과 근심과 걱정과 무기력감과 자꾸 미운 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필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왜 나는 이런 부모님께 태어난 거야? 내 인생은 왜 항상 꼬이는 거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 그런데 마음을 괴롭히고 화를 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나요? 빨리 채널을 돌려서 부활의 예수님께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리모컨이 있잖아요. 리모컨 그냥 띡띡띡띡 누르기만 하면 돼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손가락 마중만 돌리면 되지. 부정적인 마음을 들 때,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빨리 예수님께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삶의 어두움의 순간에 가장 밝은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응원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채널을 바꾸는데 예수 동행 일기만 한 게 없어요.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나의 삶의 물줄기를 바꿀 때 그것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어요. 저는 더 좋은 도구가 있으면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저녁이 되면 제 아내랑 TV를 끄고 같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서 예수통의 일기 쓰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생각하기 때문에 사방이 조용해요. 근데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드러나죠. 딱 테이블에 앉으면 맨 처음에 멍합니다. 아침부터 삶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통의 일기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내가 뭐 했지? 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던 것들, 나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 나의 느꼈던 감정들, 주님을 바라봤던 것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마음이 얼마나 민망할 때가 있었는가, 힘들 때가 있었는가, 그것을 그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는가, 그걸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저도 벌써 10년 이상 썼는데도 30분, 길게는 1시간이 되는, 가만히 어떤 때는 그냥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기록이 매일마다 남아있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고,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이겨나갔고, 내 마음의 상태, 나의 간증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가 정말로 소중한 거죠. 그때만큼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주님께 채널을 맞추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이 저녁 시간에 너무 피곤하지만, 어깨에 짐들은 너무 많지만,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정말로 자고 싶지만, 그래도 정리해 나가면서 거기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거죠. 하루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석이 되고 긍정으로 바꾸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엊그저께도 작은 일로 제가 다툴 때가 있었어요. 설날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일로 다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동의 일기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바라보면 그냥 다 모든 게 지나가요. 먼저 사과하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부가 예수동의 일기 쓰는 거 정말로 추천합니다. 부부가 함께 써보세요. 진짜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예수동의 일기 사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기수는 다른 기수보다 적어요. 왜냐면 예수동의 일기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주님 바라보니 힘들다,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채널을 받고 만날 수 있다면, 그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저는 끝까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번 기수가 다른 기수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모든 정성을 다 쏟겠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에게 정성을 쏟을 때 분명히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해보겠다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 예수동일기가 아니라도 내가 매일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10가지만 써보겠다, 여러분 노트에 쓰시고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채널들을 주님께로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물줄기들을 긍정과 기쁨과 사랑과 믿음으로 새롭게 해 틔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